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가정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 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개인주의, 인본주의의 확대와 가치관의 혼돈과 그리고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의 풍조가 그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의 원리를 떠난 것이 가정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값진 선물인데 이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본래 의미는 변질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당하는 고통은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십시오. 매일마다 접하는 세상의 뉴스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그리고 슬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체포, 중풍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구속,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고부 갈등을 고민한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에 버림, 용돈 거절한 중학생 딸 어머니 폭행,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가정 내 신뢰 관계가 깨어진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어야 또 열매를 맺고 봄에 싹이 푸르르게 나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0도에서 물이 얼게 됩니다.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법칙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도덕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도덕법의 제1조가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나와서 맺는 관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면 형제 자매를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옳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사이의 도덕법을 가르치는데 먼저 대인관계 모든 법을 가르치기 전에 그 이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 풍조가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5계명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첫 걸음이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계명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제5계명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을 부모 공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모 없이는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부모 없이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공경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같다 그 말입니다. 이 공경은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열정을 다 가지고 정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단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에서 흥미로운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르치게 될 때에 부모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소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들로 하여금 내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 내 자녀를 굶기지 말라, 내 자녀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라 라는 내용을 명령하시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끝까지 이렇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명령을 왜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여기에 또 다른 대답은 창조 질서의 파괴, 특히 최초의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실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자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첫 번째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은 공경 대신에 배신과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다음에 범죄한 첫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합당한 예배에 대해 지침을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제도는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만약 하나님께서 기업의 선물을 주신다면 자신들의 범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분명히 가르쳤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한 일로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들 자신이 이제는 부모가 되었을 때는 그들의 자식인 가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형제 살인이라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인간관계 6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6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이어지는 계명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한 첫 번째 결과가 살인이었기 때문에 10계명은 5번째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의 파괴와 그 참혹한 여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계명을 부모 공경이라고 명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구원하여 광야까지 인도하신 이후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모님의 공경의 계명을 명하고 계신데 이 계명의 구체적인 신뢰를 레위기 19장 2절 3절에서는 또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거룩함을 본받아라 라고 이어지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5계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것에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이라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위해 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닮아간다고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향해 가는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참 부모님 밑에서 마지못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모두가 다 독립할 수 있게 되어 사실 내가 갈 길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유를 더 누리기 위해 부모를 멀리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걸음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부모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논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비와 긍휼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모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양육하면서 부모님의 인내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뒤집는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의 성품을 닮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며 바로 부모 공경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첫걸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에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 부모 공경의 위대한 계명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지만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영원히 주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질서로 주신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 땅에서 평화로운 복을 얻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선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약속을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드문드문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서 약속의 그 말씀을 덤으로 하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엄하신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중벌로 다스렸습니다. 구약의 법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우리 중에 거의 다는 다 죽었을 거예요. 안 그렇을까요? 그러니 참 감사한 일이죠. 구약의 법대로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중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여라. 여기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단어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를 저주하는 단어, 저주의 용어가 같은 단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요,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나 거역함으로 도전하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를 불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는 죽음으로밖에 다스릴 수 없다는 중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부모 공경에는 복이 따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느니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복을 덤으로 얻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며 천륜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 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나중에 후대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천대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연세가 많아지시는 부모님들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아버님께 전화를 하면 왜 이렇게 또 잔소리가 많으신지, 뭐 이래라 저래라, 정말 목사이지만 어떨 땐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는데 어떨 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정말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당신들의 세대와 저희들의 시대가 달라서 현실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도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마음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듣든지 부모님 앞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께 바른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이 5번째 계명을 대할 때 한 가지 의문을 또 품게 됩니다. 맞습니다. 부모 공경의 도리는 마땅한 일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게 될 때 5번째 계명에 하나 덧붙이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이라는 단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었고 자녀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는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두고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들의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 속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요구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거나 상충될 때에는 부모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만일에 부모가 자녀에게 먹고 살 일이 막막하구나, 우리 가정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힘들구나, 아들아 이 애비를 위해서 도둑질을 좀 해와라, 아니면은 이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꼭 저분을 살인해야 된다. 물론 극한적인 예외겠죠. 이런 요구를 만약에 우리의 부모가 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다면 서슴지 말고 더 높으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부모의 요구를 거절해야 됨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지혜를 가지고 부모에 대한 순종의 태도와 존경의 자세는 잃지 않아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이 가정을 깨뜨리는 법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온 가정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분이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고 그 부모님을 더 사랑하며 그 부모님을 구원에 이르도록 눈물로 더 기도하며 그 부모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돌봄과 더 많은 애정을 쏟는다면 그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모님과 함께 구원의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자녀들은 부모님께 더 공경하고 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는 꼭 하늘의 복과 장수의 비결이 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 공경을 잘하고 정말 우리의 부모님께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장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말이 성립됩니까? 라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계명의 5번째가 우리에게 또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면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온전히 다 공경하지 못했고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얻는 귀한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을 때 2돌판의 십계명을 친히 쓰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계명을 서로 다른 돌판에 써 주셨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랍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며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있다면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는 것과 부모 순종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2돌판이 어떻게 나누어졌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그 부모님의 순종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호칭으로 불러주시기를 친히 주저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별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예수 믿는 가정에 저 아이가 자랄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부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볼 때 부모의 자리는 자연스레 우리 가정의 식구와 우리 이웃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결론이 되는 계명이자 동시에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의 기초이며 시작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이웃 섬김에 이르고 이웃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면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게 될 살인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정말 공경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를 향해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부모를 향해서는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신명기 4장 40절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에 복종하시오. 복종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요. 거기에 자손들에게 잘 복종하면 자손들이 잘 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하게 될 것이다. 5번째 계명에서 약속하신 복과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복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 공경을 해서 들어오는 복과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얻는 복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부모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예화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을 위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로 끝나는 계명이 아니라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공경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자녀를 향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영적 권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며 자녀들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모세는 부모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부모의 영적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있습니다. 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으며 자녀를 향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떠받들다시피 세상 방식으로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질서가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종종 말하고 듣고 있지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이겨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그 말에 긍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단 말은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부모가 용납한다는 말 아닙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 이기는 자녀가 없도록 가르쳐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모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그 어떤 자녀가 부모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자녀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자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도록 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레 부모의 영적 권위가 스며들게 됩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 부모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후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부모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십계명 안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여기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되 부모 공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자녀도 살리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잃어버린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윤리를 이미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뢰와 행복을 잃어버린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가 나를 낳아준 은공에 보답하기 이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의무자 당연한 도리라면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은 생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